오늘 오후는 열왕기화 여러분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화 4장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교훈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하는 것입니까?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인상 찌푸린 사람이 거의 없죠.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 다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같은 영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친밀함 이면에는 그 영적인 공감대가 그들에게 형성되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 좋아합니다. 뭐 전우들처럼 뭐 기쁘다 그러고 반갑다 그러고 또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은혜의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은혜의 복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찬물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말하면 죄와 심판과 벌의 능력이기 때문에 피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면 좋아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예화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추수하지 않습니까?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데 봄, 여름에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두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뿌려졌으면 이렇게 한번 태어났으면 죽고 반드시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끝났다고.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다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들의 수가 많고 항상 외톨이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도 친인척 저도 있지만 대부분 믿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중에 준비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다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시간 되시면 이제 그리스도교를 할 때 참석하시거나 또 개인 구령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가진 만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저는 이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뭐 미적분, 통계학, 무슨 경영학, 경제학 어렵죠. 이게 다 수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면 저도 모르게 해냈습니다. 회계학 이런 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나 지식은 다 그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뭐 막히는 담이 없으면 배운 적이 없는데 이해가 됩니다. 교수도 놀라는 겁니다. 나도 놀라고. 어떻게 그게 풀었냐고. 모르겠다고. 풀어지더라고. 또 풀려 하면 안 풀어집니다. 내가 써놓은 필기한 노트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4년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그런 성적이 됐는지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아이들을 푸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놈 이래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한테.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공부 잘하고 싶니? 기도하라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지혜는 딴 거는 꾸짖을 수 있어 쓸데없는 거 구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한 주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럼 아이가 잘 안 하죠. 쭈삣쭈삣.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들어보라고. 아이 무릎 꿇으라 그러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의 기도 소리를 아이가 듣게 하는 겁니다. 아빠의 기도 소리를 아이가 듣게 하고. 하나님과 그 아이가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아이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세상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 모르면 가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놓치지 말고 부모가 끈기를 가지고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를 만들고 성경 있는 아이를 만들어서 뭐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면 다른 걸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능을 주신 게. 그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만 잘하라 그런다고 도안에서 10단은 안 되면 뭐라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국은 뭔가 잘못된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상한 공부들만 시킵니다. 대학생들 레포트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제들이고 맨날 그런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6일은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땅도 쉬어야 됩니다. 사람도 쉬어야 되고 동물도 쉬어야 됩니다. 그 쉬게 해줘야 되면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을 듣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게 진짜 힐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고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못 풉니다. 풀어야 할 문제, 암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 원하시면 상담하십시오. 제가 비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법. 자, 오늘 수냄 여인 공부할 텐데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책갈피를 끼워 두십시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전체는 하지 않고 수냄 여인에 관한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좀 특이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름의 책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책이죠.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자 에덴 동산에서. 계시록에도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성경은 잘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이 이름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도 빛이 있으라. 제 이름입니다. 있을 때에 빛나려. 여러분 이름도 아마도 있을 텐데. 오늘 수넴의 이 여인은 근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 중에서는 이 여자에게만 단 한 사람 훌륭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훌륭하다는 말이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great입니다. great. 영어로 하는 거. 그러니까 훌륭하다의 말에 여러분 위대한 여인이구나. 도대체 누구지?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위대하다 그러면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마리아. 마리아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정결례가 필요했던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깨끗해져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니까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도 없고 기도도 들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가톨릭 신자는 마리아가 위대하거나 훌륭한 여인쯤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넴에 있는 여인이 그런 여자였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없는데 유명한 사람.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끼워두시고요. 열왕기하 4장은 오늘 계속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리빵 5덩어리하고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만약 이 소년이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도시락인데 도시락을 바치면 굶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내어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년이 만약에 도시락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시락 자기가 까먹고 안 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이 소년은 그냥 무명의 소년으로 잊혀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지금도.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가서 볼 겁니다. 당신이 그때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소년이군요. 이렇게 할 겁니다. 땅에서는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소년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11장 1절부터 이제 쭉 있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스가랴 9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근데 지금 이 주인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3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자,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자. 도둑놈이라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한지라.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자리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근데 나귀 주인이 만약에 왜 내 나귀를 저 사람에게 줘야 돼? 안 줬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아까 그 소년처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하고 그 한 소년하고. 그런데 구약에 이와 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수넴 여인입니다.
무슨 일을 했길래 수넴 여인이 그런 훌륭한 여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그리스도교를 갔는데 카톨릭 신자 한 분이 마지막에 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조금 그 나이는 많아 보이셨는데 너무나 신사같이 옷도 잘 입으시고 표정도 온화하시고 아주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전도지를 유심히 읽길래, 그러니까 유심히 읽으면 뭔가 역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전도지 하나를 더 줬는데 자기는 매일 기도한답니다. 그래 매일 기도한다. 그 말하면 통상 카톨릭입니다. 그러세요? 매일 성경을 읽는답니다. 그러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다닙니다. 이제 이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했는데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가 구원의 걸림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여자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흠없이 지키셨기 때문에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고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까 정결례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그 사람은 철떡처럼 마리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훌륭한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은 엘리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인은 이 엘리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훌륭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의 크기나 사회적인 무슨 이런 역할이나 무슨 사역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 말고. 자기는 복음 전한다고 말하지만 은혜의 복음과 무관하면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구령은 해왔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세워서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가지 그 사역인데 이것을 도와주는 모든 지체들, 형제든 자매든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한번 볼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가장 큰 영예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눈으로 의식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수가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적인 통념상 이것이 받아들여질까? 거리에서 외치면 다 미쳤다고 할 텐데, 미쳤죠. 사도 바울도 미쳤다고 얘기 들었고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얘기 들었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받는 칭찬이 가장 큰 칭찬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평가하실까? 훌륭하다고 하실까? 위대한 여인 사람의 반이라 내가 들어갈까? 물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형제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라를 구한 군인들, 왕들, 또 백신을 만든 의사들, 신부들, 교황들, 큰 교회 목사들 그렇게 한다지만 하나님께서 훌륭하다고 하는 그 기준에는 모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한 사람들은 훌륭한 것하고는 완전 거리가 멉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4장을 볼 텐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여기 9절에 보시면 왜 이 여인을 훌륭하다,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4장 9절에 보시면 열왕기 합니다. 9절에 보세요. 자,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제 항상 우리 옆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엘리사가 지나갔는데 누군지를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쓰시는 종이라고. 근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한번 켜보십시오. 넘쳐납니다. 아주 목사들 넘쳐나고 이상한 선지자 뭐랍니까
평신도인데 뭐 그러니까 신학을 자기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순수하다 뭐 이러면서 말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넘쳐납니다. 목사들, 유튜버들. 여러분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그 사람들. 첫 번째 이겁니다. 한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입니다. 한글로 말씀을 보존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 95%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한글은 아니고 이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 그 원어로 된 성경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국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보존하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말씀의 건의 아래 목사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말씀의 건의 위에 목사, 교단, 박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밟고 누르는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인정하는가? 그거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나누어서 가르치는가? 나누어서 공부해서 가르치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99%가 95% 정도. 요즘 가끔 조금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서 가르치면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의 주장을 할 틈이 없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수많은 책을 씁니다. 논문들을 쓰고 그것을 이 말씀 위에 그들은 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하면서 말씀 아래 들어가야지. 그것이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할 책들인데 자기는 그 책들을 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나눠서 가르치는가? 교회 시대의 교리가 무엇인가? 대화혼란 천연환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섞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쓰신 전도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쓰임 받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니까 안 씁니다. 사람들 전도지를. 그리고 남의 거에다가 자기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의 쓴 전도지에 자기 이름만 바꿔서 하는 전도지는 목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았으면 왜 전도지를 못 쓰는 겁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분별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 이런 종교 사기꾼하고 하나님의 종을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인들, 그리스도인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취약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바른 교리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영들이 조종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죠. 그 배후에는 마귀의 영이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뿌리 내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브 제가 세 명의 예전을 들 텐데 욥의 아내, 빌라도의 아내 이브가 만약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겁니다. 이미 천년왕국이 임했을 것이고 영원 세계가 비견되는 그러한 광활한 우주를 뻗어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추정하지만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받는 그 고난을 겉면만 본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 남편을. 죽어야지 왜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또 다른 그 이면을 전혀 보지 못하고 취약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반면에 빌라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만약에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어려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 우선 여기 꿈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도 꿈 얘기하면 저 그랬죠. 영적인 마약에 취한 거라고. 이 꿈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면 누구나 영적인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이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에 하면서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듣지 않았죠. 만약에 들었다면 빌라도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못 받겠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의 맷집은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아내의 잔소리를 견디는 데 쓰는 겁니다. 딴 데 쓰시면 안 됩니다. 맷집은 그런 데 견디는. 그랬다면 빌라도는
살았겠죠. 듣지 않았습니다. 별로.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날에 수많은 이단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천지의 부를 제가 지난주에 제가 들었는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돈이 어떻게 카톨릭과 연계되어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구원론자들. 행위구원론이 왜 이단이냐 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저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는 행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휴거 얘기하고 휴거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부 단장에 무엇인가를 계속 단장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칠하고 뭐 이렇게. 거기에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 돈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전한다 그러면 제가 점수를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근데 대부분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바로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요. 수냄 여인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왜 여자가 영적 미혹에 취약한가, 여기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요, 싫어요를 공개를 안 했는데 어느 날 한번 저도 잘 모르고 공개를 해놓은 게 있는데 가장 싫어요가 많았던 게 이겁니다. 보십시오.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다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계속 구하면, 지금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에 구원받으리라. 여기에 구원이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이죠. 미혹되는 것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낳고, 그죠? 정숙함에 거하고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자가 잘 속고 남자보다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놓으니까 세상 그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보기에는 기분 나빴겠죠. 어쨌거나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이라. 근데 수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다양한 편의를 그에게 제공합니다. 만약 엘리사를 지나쳤다면 수넴 여인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이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분별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훌륭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성경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코의 금고리를 걸고 TV에 나오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십시오. 돼지코의 금고리를 차고 나와서 뭐 춤추고 얘기하고 노는 겁니다. 뭐 이상한 프로들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인데 분별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분별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이단 사이비 종교를 선택해서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분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관대한 여인이기 때문에 훌륭했습니다. 여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10절 두 구절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던 어느 날 거기에 한 훌륭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권유하므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곳에 들르더라. 10절을 보시면, 내가 청하오니 그를 위하여 작은 방 하나를 담 위에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고 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거기에 들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색하십니까? 아니면 관대하고 베푸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시작도 이런 관대한 여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돈이 많아야 관대하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도르카 아시죠?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도르카라는 여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두 번 죽는 여자죠, 그죠? 이때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죽었습니다. 나중에 또 부활합니다. 환난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천인왕국에 들어가서 또 죽는 겁니다. 환난 때 죽고. 성경을 아는 사람만 제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더라. 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려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니라. 이 겉옷과 속옷이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돈이 없어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서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 남을 돕는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잠언 여기 31장 20절에서 제일 마지막 절이죠. 그녀의 손에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31장 다시 20절요.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훌륭한 여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도움을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문장으로 그러니까 빨리 돈을 입금하라면 자기 계좌에 적어놓고 뭐 별의별 사고를 다 당하고 눈물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돈 좀 보내달라 이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지옥에서 불탈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나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를 항상 우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것이 여러분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구걸을 한다.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먹을 게 없다. 그럼 먹을 게 없으라고.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게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담에 대해서는 6장 여기 38절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일이야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주라는 겁니다.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잘 줘야 합니다. 사기꾼들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자들에게 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돈을 그러면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단 사이비에게 줘도 안 되고 꼭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주라는 겁니다. 후히 주십시오. 달라는 곳이 있으면 후히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지를 주고 책갈피나 부채나 복음을 전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 7절인데 8절 있습니다. 6절하고 7절은 주는 것의 조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6, 7, 8절. 6절하고 7절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은 8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 조건은 양에 대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양이죠. 적거나 많거나.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인색함, 억지로, 기쁨으로 셋 중에 하나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처음으로 진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 해본지 아십니까? 이 전도지를 처음 만들 때. 그 겨울에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려는데 이제 혹시 누가 볼까봐 세탁실에 들어가서 추운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헌신한 것을 얼마 안 됐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지를 만들려고 해서 돈이 있어야 만들지 않습니까? 다 채워줄 테니까 하라고 한 그겁니다. 무언가는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기 모든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해서 먹고 마시고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준 이유가. 그런데 그 목적을 숨기고
조건 1, 2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겸손한 예언이기 때문에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엘리사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과 식사, 침상, 책상을 다 이렇게 섬김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친절을 받은 엘리사는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여인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라.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친절을 받으면 기도로 이걸 갚아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묻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이거 들어보면 알죠. 그런데 이거 응답 안 될 기도 제목도 있고, 응답 안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참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근데 얘기해 보면 알죠.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을 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뭔들 안 주고 싶습니까, 아이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는 제가 기도해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사익을 비난하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가족이 말을 하다 말을 탁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면 공중의 새가 그 말을 전합니다. 상대에게 전합니다. 여기 전도서 10장 20절 몇 번 찾아보셨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생각으로 누군가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로 씻고 그래 항상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전도서 10장 20절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전합니다. 왜? 이간질 시켜야 되니까. 날 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이게 단순한 잠언이 아닙니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주의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귀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들으시지만 그리스도인의 말로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할 때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사랑의 빛을 지면 자신도 무엇인가는 갖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받았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수넴 여인 보기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너무 감사해서 에루상에서 말해보라는 거죠.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인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이 모든 보살핌으로 우리를 돌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왕이나 군대 대장에게 고할 것이 있느냐? 하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 늙은 남편과 사는데 얼마나 생활이 힘드냐.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겸손한 겁니다. 나도 그냥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하거나 어떤 명성을 위해서 베푼 친절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라고 겸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생명의 때를 따라 이 계절쯤 되면 내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내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하니라. 이렇게 아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시퍼의 종자들이 교만한 시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는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뭔가 교만해진다 싶다 그러면 갈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쳐다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합니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조롱하는 자를 조롱한다는 이 말에 극대화될 때가 언제냐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서 불탈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조롱하십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랑이시지만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은혜는 항상 겸손과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24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여인은 자기 절제를 했기 때문에 훌륭한 여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기 절제는 말은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것이. 특히 우리 형제님도 오셨지만 기갑부대에 근무한 사람들은 정말 이 탱크 위에서 타고 기동하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생각은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내 부대보다 생각이 더 빨리 움직여 빨리 결심을 해서 가기 전에 딴 데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결심을 하죠. 빨리 움직여요. 감정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바른 성경을 만나서 이 감정도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 느낌입니다. 감정. 이 감정은 내 믿음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이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감정만 죽게 세우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실성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마귀는 항상 반대로 합니다. 감정을 먼저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제도화된 교회에 가면 전기 기타가 있고 드럼이 있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마귀가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마귀 들리는 겁니다. 집단 마귀 들립니다. 그것이. 왜 감정이 호소하는가? 지갑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여러분 이렇게 풀어지면 지갑이 열립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짜 목사들이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이제 나옵니다. 여기 4장 있죠. 19,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한 소년에게 말하기를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자. 그가 아이들을 옮겨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으니 그 아이가 낮까지 그의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더라. 덜에서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정이 실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이들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얻었는데 아이가 죽은 겁니다. 히스테리를 부릴만 합니다. 실성하고 흥분할만 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약속에 따라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뭐하러 갔는가? 엘리사를 만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아이가 죽어 있는 그 상황에도 말씀을 들으러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면 믿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은 매일 요동칩니다. 매일 요동칩니다. 기분에 따라 요동치고 누가 뭐라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만약에 자연인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술을 마시러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죄에 탐닉했든지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절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감정도 절제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감정도 말씀에 의해서 절제해야 되고 생활도 절제된 생활이어야 합니다. 군두더기가 너무 많은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과 좀 먼 생활인 것입니다. 감정도 생활도 절제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는 여러 가지를 쭉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열매를 말하면 지금 8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 중간에 절제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 합니다. 베풀 줄 아는 게.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알아야죠. 모르면 맹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8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복잡하죠? 예.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아, 이 8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구나 아닌가 열매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예. 이 수냄 여인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습니다. 자, 갔는데 5번째는 그만큼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갈급한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여기 35절에 보시면 어제 그 가톨릭 그분이 전혀 모르죠. 이 구절을. 알았으면 구원받을 텐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63절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63절까지. 가지 않고 여기 50 몇 절에서 다 머물러 버리니까 신부가 축사하는 그 빵과 포도주가 아까 그 참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3절에는 정확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눈에 보이는 빵 포도주가 아닙니다.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의 말씀을 그 여인은 사모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이 감정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볼까요? 마리아, 마르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누가 더 좋은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3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자, 예수님을 섬기려고 마르다는 언니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얄미워 보이죠, 여러분? 할 일도 많은데 뭣도 차리고 뭣도 차려야 하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언니가 좀 힘이 없었나 봐요. 동생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동생에게 말 좀 해달라고. 일하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여러분 구령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나름대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열성은 마귀가 사용합니다. 그 열성을.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열성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내가 열성을 계속 내면 마귀가 기가 차게 합니다. 그 열성을. 그거 다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예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런 연약한 여인들을 선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모슬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슬렘은 말하기를 지옥에는 대부분 여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외면되고 무시되는 곳에서는 여자들은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연약한 그릇으로서 대우받아야 합니다. 여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6번째는 끈기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29절에 보시면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까 엘사병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갖다 대어서
살리려고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내 허리를 동이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길을 가라.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이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가니라. 직접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끈기인 겁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저도 사역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듯 하다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이게 얽혀 있는 그런 열성으로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끈기라는 것은 끈질긴 기도의 간청하고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8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쭉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지다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끈질긴 간청 때문에 하나님 주십니다. 이런 예화를 들은 겁니다. 이런 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끈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 명의 지휘관이 상급 지휘관 한 사람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보고를 받아보면 이제 보입니다. 그 사람의 유형이 쟤는 허풍이 심하구나 보입니다. 근데 얘는 감옥성실한이구나. 다 형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고를 막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상급 지휘관의 자산을 주겠습니까? 끈질기게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허풍이 많아 그 사람이. 그럼 절반이라도 줍니다. 그 사람에게. 근데 말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줍니다. 잘 하겠구나. 지휘관은 자기 자산을 그냥 예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끈질기게 요청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여기 24절에 보면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붙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 26절에 보시면 얼마나 끈기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후 주께서 거기서 일어나 투로와 시돈의 경계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길 수 없더라.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가는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럽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피니키아 종족이라. 그녀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자, 끈기를 가지고 간청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청했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입니다. 수로페니키아가. 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기분 나빠서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지금 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 딸에게 들린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포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간증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 주시면 기도합니다. 저희가 매주 아래입니다. 그 응답이 되면 이제 지우고 다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세부적으로 한글로 천천히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뭘 요청한다. 그럼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걸 듣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7번째는 이제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끈기가 있는데 이 끈기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망하는 겁니다. 이단 교리를 끈기 있게 끝까지 붙들고 간다. 이거 망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끈기 있게 이 여인은 붙들었습니다. 다시 여기 열왕기하 4장 28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내 주께 아들을 원했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16절에서 말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엘리사를 끝까지 지금 붙드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음에 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놓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데 이 말씀 모른다.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도 헛된 겁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여인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이거 약속을 붙드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여인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는가? 감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36, 37절을 보시면 그가 게하시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부르라고 하자. 그가 그녀를 부르니라. 그녀가 엘리사에게 오자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더라.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한 후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살려주니까 이렇게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밥존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죽으면 희망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불평 불만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로마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셔도 강압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들이 감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여기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것. 28절에 보시면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십시오. 받아들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 낙타 있지 않습니까? 낙타를 살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인데 도시에 어떤 사람인데 외곽에 있는 사람인데 낙타를 살려주니까 물 먹이서 살려줬습니다. 낙타가 갔습니다. 몇 년 지나서 낙타가 새끼를 낳고 자기 새끼를 데리고 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더는 거예요. 손으로 하고. 이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오, 제가 그래 그거 보고 제가 낙타만 한가? 난 낙타보다는 뛰어난가? 새끼를 데리고 은혜에 감사하다고 와서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펭귄 얘기 들었습니까? 펭귄을 살려주는데 이것도 뉴스에 나온 겁니다. 남극에 갔다가 해마다 수천 킬로 헤엄쳐서 옵니다. 인사하러. 와서 막 수영장 그 남자 이렇게 하고 막 좀 며칠 지나다가 갑니다. 다음에 또 옵니다. 인사하러. 펭귄뿐만 아니라 사자, 개, 고양이, 돌고래. 이 제가 뉴스에 검색한 겁니다. 전부. 사자, 개, 고양이, 돌고래도 자신을 살려준 사람을 잊지 않고 인사해야 한다.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매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들어보시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요즘 또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감사가 아주 2배, 3배로 넘칩니다. 불평, 분만을 제거하고 모든 일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원하는 일만 일어나고
꽃길 가운데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자매님들이 수냄 여인처럼 훌륭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부와 모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성도들과 함께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며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밭에서 잘 성장케 해주십시오.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또 어려움이나 또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성도들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자신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게 하셔서 마귀의 불붙은 그 화살들을 잘 방어하게 하시고 말씀의 칼로 무찌르고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또한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